오늘은 내 마음의 선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과 직장의 문제, 또 사업과 노후의 문제 등 어쩌면 매일 그 어떤 문제 하나라도 없는 날이 없이 100% 기쁘고 행복한 날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큰 문제를 잠시 잊고 눈앞의 즐거움에 빠질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가진 것을 더 지키고 더 가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걱정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학교에서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 고민하며 힘들어합니다. 캐나다에서 1년간 공부하고 간 친구 조카가 한국에 가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칭찬하자 그 반의 주류 학생들 몇 명이 왕따시키고 다른 학생들조차 그 조카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조카가 너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지 과장되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K-팝, K-푸드, K-컬처로 유명한 한국을 부러워하지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40명으로 OECD 국가 중에 큰 차이로 1위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노인 자살의 주된 원인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도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정치인들의 행보와 선거 등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고 불만하며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건강에도 정치인들이 큰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나가며 극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혹은 일단 현재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나 잘하는 전문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소송을 하려면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알아보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좋은 상담가를 찾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것들 처분해서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주님께서 응답이 없고 도와주시지 않는가 의문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해서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어 주님이 머무실 곳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와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일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무엇에 불순종을 했는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먹을 마지막 한 끼 식량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가 당면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생사에 관한 문제 앞에서 그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녀와 아들은 나중에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3년 반이나 되는 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녀와 아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규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르밧 과부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에게 미리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자 그렇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어도 자식에게 줄 마지막 음식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뜻 당신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이시군요. 염려 마세요. 제가 바로 빵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노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빵을 만들어 오면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들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자 그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이 이루어져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3년 반이나 공급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의 현실이 더 다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내 것을 주며 우리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챙기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1조를 정확히 하지 않고 대충 하던 저희에게 갑자기 새로 비싸게 주고 산 자전거를 도둑 맞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처음 속도 위반을 해서 왜 도대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손해본 금액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11조 하지 않은 금액과 일치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11조를 정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히 계산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 먼저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상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비록 쉽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손수 만져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교만과 자긍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생명이 걸린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아깝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냥 그 음식 먹고 며칠 안에 굶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마지막 음식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개했을 때 그녀와 아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세상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나 헌물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어 아낀다고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물질이 이리저리 다 새 나가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애써 모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내 욕심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로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쭤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욕심을 따져서 불순종할 때 이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순종한다고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이 들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